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장소도 이 무리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사오며, 그래서 저희와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도 결혼할 수 있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지만 그거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 우리와 우리 후대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여 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후대 언약을 부모된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양육으로 후대들에게 복으로 전달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일과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열시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되는 14절이 한 단락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기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으심으로 됐죠? 뜻은 잘 모르겠지만 왠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와, 그 뜻을 해석을 하라 그러면 참 곤란하겠지만, 우리 한계가 있지만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다. 뭔지 모르게 참 놀라운 것을 주셨고 받았구나 라는 흐뭇한 마음이 참 듭니다. 3절에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이 누구시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누구죠? 아들이 있다는 거죠. 아들은 왜 있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사 나오고 3절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고 나오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모든 출발 시작 발원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3절에 아버지, 13절에 성령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내용물,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지고 6절 읽으신 대로 6절, 12절, 14절에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관계하시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인데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은혜라 그러죠. 거저 받은 은혜 받은 것만큼의 분량이 예배거든요. 아무리 예배는 하고 싶어도 거저 받은 게 거저가 뭐지? 은혜가 뭐지? 자기 의가 있다든가 자기 잘남으로 산다든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나 열린 자에게 은혜 주시고 받은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가 나는 거저란 말이 나는 완전 제로 오직 예수만 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못 알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죽을 지경이 돼도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죽을 지경이 돼도 어떻든 살아보려고만 몸부림을 치지 이것이 본래 나란 모습이라는 걸 시인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예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어렵고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치료받아 보려고는 몸부림을 치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고요. 알 턱이 없다고요. 이걸 알면은 드디어 이제 예배가 열려요. 이걸 어떻게 알죠? 방법이 없죠. 성령으로만 열리고 성령으로만 인쳐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참이야 진리야. 이 갈보리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어. 이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오늘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이고 지금 이 시간부로 성령 충만, 지금 성령 열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집에 가서 그게 안 되면 빨리 이거부터 해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시는 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오늘 지금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 열매 성령의 소욕은 어디 나타나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안 그러고 거저 받았다는 걸 모르면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가 아까 나오네 했네요. 우리가 결혼도 임신 출산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임신합니까? 예수 믿어야만 애를 잘 키웁니까? 그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애 잘 키우는 사람 많고요. 잘 키우다마다 노벨상 받게 키우는 엄마들 많고요. 그건 예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애를 데리고 꼭 태영아 전도학교를 와야 되죠? 왜 주일날 애 데리고 예배에 와야 되죠? 안 와도 잘 키우는 사람 잘 키우는데 뭐 우리가 그래 축복 아니 예배당 안 와도 축복받는 사람 많아요. 아니 실제 있잖아요. 잘 살고 잘 누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와야 되죠? 은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인간 자체가 안 되고 본질이 이미 놓쳐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한마디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예배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예배,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난 완전히 죽은 자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았는데 내가 살만한데 좀 퍽퍽하고 힘들다가 예수 믿어 덕 좀 보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 생활 좀 펴게 해보고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만 예배해요. 그 이상은 예배가 안 돼요.
아무리 진지하게 신사답게 인격적으로 보여도 자기 하는 예배는 그 딱 한계선에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끌려와서 살았다. 죽은 나사로인데 주님 오셔서 불러내 살았다. 나는 세리 창기였는데 사마리아 여자 5 남자 관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왜냐하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고요.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시작 에베소 1장,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에베소 1장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읽으신 대로 언제 시작이 되셨죠? 너무나 뜻밖에도 창세전이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시작. 창세전, 그리스도는 창세전 언약이고 그리스도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그 목적은 오직 찬송이다,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시작됐다는 걸 언제 믿어지죠? 우리 머리로요? 수로 계산했어요? 계산기 두드리면 나올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으로 그 얻으신 것을 보정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를 갖고 들어오실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거든요.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신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하는데요? 그게 오늘의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라지는데요.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진리라고 외치는데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확정을 해 주시는데요. 인을 쳐서 성령께서 턱턱턱턱 이렇게 쳐주시는데요. 그건 넌 믿는 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흔쾌하게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서론으로 지금까지 나눴습니다만, 예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되고, 내가 낳은 자식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 자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대 렘넌트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여기서 나온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죠. 아버지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아들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성령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요, 정신 있는 천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핵심으로 보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셔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어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설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알아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못 알아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그 복음이 설명되어질 적에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예수님 설교해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그걸 삼위일체라, 시간표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로 움직이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아들이 완성하시고 성령이 확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로 보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자꾸 다른 걸 자꾸 많이 말을 하면 그거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참 진리인지. 성경에서 후대는 렘넌트다라고,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데, 나오지 마, 저리가, 누가 했게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후대를 렘넌트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우리가 막습니다.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고 언약 전달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차원에서 그걸 집중하고 운동을 하고 핵심 사역으로 붙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타인과 엄마 아빠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들려질 적에 기꺼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언약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기꺼이. 안 그러면 우리 중심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생육 잘해요. 번성 충만 잘해요. 정복 다스림 잘해요. 근데 뭐가 빠졌죠? 단지 하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것 뿐이에요. 다 잘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왜 하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을 아니에요. 그 핵심이 그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언약을 받으면 이 땅에서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잘 믿으면 머리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을 얘기한 것이지 다 사장 된다, 다 1등 된다는 뜻만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다 우등하던가요? 다 1등하고 사장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됐나요? 안 된 사람 너무 많죠. 그럼 11조 안 했나요? 그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혹시 IQ가 조금 모자라서 남보다 공부가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는 그리스도 운동이 그 아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 보는데 봤거든요. 역사의 기독교에서 인물들을 통해 봤는데도 그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후대란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보시다가 후대 씨 자손 이런 게 나오더랑 하나님이 자기 씨, 자기 자손, 자기 아들 얘기를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로 빨리 알아들어야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 똑 떼버리고 내 자식 얘기만 남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와 같아져 버려요. 그게 조금 더 소급에 들어가면, 본질로 소급에 들어가면 그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절간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종교고요. 우리에겐 종교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자생 종교는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생 독부서지라 온도 습도가 맞아서 종교 생활하기에 딱 맞는데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어디 서겠어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겠죠. 성경을 들고 설교하겠죠. 존경받는 정통파요. 존경받는 인물이. 그래서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겠죠. 설마. 거기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가장 그리스도스럽게 정말 저분은 예수님 닮았네. 그게 저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이야, 저분은 정말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너무나 놀랍고 지금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 같잖아.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모양을 흉내낸 짝퉁. 짝퉁은 군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도 이런 시시한 것들은 짝퉁 취급도 못 받아요. 진짜 짝퉁은요, 진짜 짝퉁? 짝퉁은요, 진짜처럼, 100% 진짜처럼 보여져요. 그래, 아무도 분별을 못할 정도 되면 진짜 짝퉁입니다, 이거는. 그걸 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 못 알아채요. 초대교회가 모르고 쏘가 넘어간 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빼면 그렇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뭐 저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영아를 하는 거고,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후대했는데 아들이 그 완성하신 언약을 성령으로 엄마 아빠 속에 그 후대 언약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러면 됐지. 성령이 성령 소욕으로 성령 열매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후대 얘기를 하시거들랑 그것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냥 빨리 눈치채면 좋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사실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12장 이후로 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씨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인 줄 알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다가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설을 해주는 바람에 그게 아브라함한테 이삭 얘기를 해준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이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 잡히는 것, 못 보는 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이구나, 계시의 용도구나, 이삭은 계시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씨 약속을 해주실 때 여러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심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였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지 이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그리스도의 모형물이었죠.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쭉 보면 또 그리스도스러워요. 특히 그 중에 하나 밭이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위에 보내셨네.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아브라함이 그 노래 불렀다고, 그걸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독자를 바치려고 가서 모리아산에 바치는 순간 물었죠.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은 없네요.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실 것이다. 22장 8절. 그 말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그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뭐 신천지처럼 계시록을 깨달았니 어쩌니 계시받았네, 그거는 잡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보이는 이삭 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실 텐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 어린 양을 누가 준다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아들을 오시는 수밖에 없지. 그걸 아브라함이 그날 깨달았다고요. 계시로요. 그러니까 칼을 빼드는 것이죠. 용기가 아니라 그 언약의 계시의 비밀을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꺼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얘기를 하실 때였다는 거죠. 이삭은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은 12아들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잖아요. 야곱이 난 12아들 하나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요셉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거죠. 거기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요셉에게 다 쏠려있을 적에 진짜 하나님의 눈은 유다에게 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다 가문, 다윗 가문, 메시아 오실 가문을 은닉하고 비밀 코드처럼 딱 숨겨놓고 바람 지나가게 그 안에 딱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이지 우리 인간의 상륙번성 대단한 능력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륙번성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그 안에 진짜 백의 알배기는 유다의 가문이고 메시아 오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면 딱 나오죠. 구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간추린 요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 하나를 따기 위해서 키워온 작물이다. 이전 것은 모두 이제 지나간다. 구약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율법이다. 이것은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는 거다. 그러면서 신약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택함받은 자들이지, 우리 유전자가 다르고 뭐 죄는 없나요?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원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을 통해서 오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빨리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스라엘이 우리는 택한 민족, 아니 지옥 가요. 이스라엘이라고 별종 아니에요. 성골진골 아니에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빨리 가문에 족보에 올라가 버리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그건 그림자 모형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졌지. 왜 이스라엘은 예수 믿으라고 이스라엘 됐지. 예수를 안 믿으면 이스라엘 아니야. 택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스라엘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축복을 주시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부부들에게 그리스도를, 임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가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육아를 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죠. 이스라엘의 출산의 복이 뭐냐? 예수님을 낳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가 구약 전체잖아요. 이스라엘은 받은 축복이 뭐지? 예수를 낳은 축복이에요. 그 낳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됐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축복이에요. 그럼 자식을 낳은 건 뭐죠? 전도하는 거죠. 전도. 신약의 교회는 전도예요. 정은이라고, 정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낳듯이 우리도 낳는 건데, 즉 전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만 낳을 뿐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자식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더니만 실컷 듣고만 있고 예수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늘에서 너희는 내 아들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들으라 그랬는데 그걸 들으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모세 오경을요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랍비도 못한답니다. 완벽하게 외워야 된대요. 어린애들요 모세 오경을 어릴 때부터 고개 흔들면서 통독합니다. 애들 아주 그냥 진짜 다부지더라고요. 그 그림만 봐도 애들이 창세기 통째로 외워 들어간다니까요. 외우나 입춘 대기를 써붙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지면 뭔데요? 그 좋은 머리로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저주지 복이에요? 머리 조금 나빠서 안 돌아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아이고 예수여 하다가 복을 받아야지 차라리. 그래서 태교를 하려면, 태교를 1시간 강의하려면 그리스도 강의 10시간 하고 해야 돼요. 복음도 모르는데 태교 잘하면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 틀리지 않아요. 태교 잘해가지고 잘 키운 애들이 복음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인본주의로 애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주시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러므로 청년이 생각이 나서 이 청년 시간에 하면 좋을 얘기인데, 미래 결혼과 후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양식과 물의 질병을 제하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 이런 축복을 청년의 때에 알아들었으면, 음식을 기왕이면 건강하게 먹는 게 좋겠죠.
물도 건강하게 마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죠.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시대는 그냥 멀쩡하게 생긴 돈 주고 사 먹는 음식도 해로운 음식이 많다니까. 또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하고 관계없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요즘은 뭐 엄마들 양수 검사를 하는 거 보니까 양수 안에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겠죠. 있는데 가능한 이것을 좀 관리를 해주면, 예전에 청년들 막 뭐 모일 때는 이걸 되게 강조했는데, 사이다 콜라 먹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커피 앵간히 마셔 조금만 마시라고. 커피 좋은 것도 있다죠. 그러나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담배를 권하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과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성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대충 알고 사는 게 편하죠. 오늘부터 가서 또 아이들한테 과자 빼앗느라고 또 전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대의 오염된 문화를 상식선에서 많은 것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것은, 이건 이 먹는 양식과 물과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이 정도로 지나가고요. 3번, 오늘 사사기 13장을 한번 펴보시고 조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후대 언약을 말씀으로 주심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렘넌트를 시작하시는데 과연 그러시는가? 한 군데, 성경 중에 한 군데를 보시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자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람이 여호와였다는 것을 뒤에 알았죠. 알고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 같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는 예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 교주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세요. 이 여자도 처음에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또 나중에 아니 그분이 여호와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알았어요. 이 배경을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40년 동안이나 압제받는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얘기죠. 그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치유하시죠? 회복하시죠? 군사, 경제, 무기 아니고, 장군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직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소담스럽게, 아주 그냥 소소한 듯이 조용히 발걸음으로 한 여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여자 하나를 왜 찾아가시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왜 역사에 예비시켜 놓으신지 아시죠? 사라, 리브가, 라헬 전부 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선택된,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다룸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말씀 주심으로 시작되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임신할 언약을 주시고, 네가 임신할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구별시켜
주시는 내용.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되리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삼손에 대해서는 더 긴 이야기는 안 하고, 삼손은 나실인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맞거든요. 삼손의 말로가 너무 비참해서 이것까지도 뭉개져 버릴 수가 있는데, 아니요. 성경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에는 대우 못 받았어요. 말 안 들었습니다. 권위가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도 역시 블레셋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세요. 잉태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으니라. 군사, 경제, 사회 문제 모두가 다 해결돼요. 렘넌트가 시대 랜드마크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딱 규정지을 때 작업하시는 게 이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세우실 때 반드시 말씀을 들고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다. 왜냐하면 렘넌트는 누가 임신해서 낳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언약 운동은 반드시 말씀 운동이라 해야 되고, 말씀 운동의 핵심은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천지 만물 얘기, 교훈 얘기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해석내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신으로, 범신론으로, 신으로 보이지 우상 숭배나 하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단 하나의 핵심, 죽으심과 부활만 언약입니다. 언약.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르고 베르다, 창세기 15장 희생제물을 자를 때 언약, 17장의 할례를 벨 때 언약, 그 벨 때 자르다 다 언약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배임을 당하지 않고 보혈을 흘리지 않고 부활하지 않은 자는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언약 하나에 달렸고, 언약을 알므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하늘도 땅도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실 이유가 있고 밥을 먹을 이유가 있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타행하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받으면 탐몽이 아니라 말씀 잉태가 되는 거죠. 세상은 탐몽을 말하죠. 훌륭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얘기를 읽어보면 옛날 얘기에 태몽이 반드시 나요. 뭘 진짜 태몽을 꾸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미화시키려고 만든 얘기인지 모르는데, 율곡이 낳을 때도 검은 용이 방문을 열고 확 들어오더라. 그래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책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인물, 뭐 장군들, 뭐 전부 다 태몽이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말씀 받으라는 뜻을 태몽까지 깨달은 거예요. 태몽이 아니라 말씀, 전에 말씀드린 석가가 명상을 깨달았는데 그 인간의 최고의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진짜예요. 최고의 석가의, 최고의 지성 있는 자리, 최고의 정신 수준이 명상이거든요. 명상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어제 TV 나오는데 보니까 36년 동안 오편 하나를 외우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 뭐하냐고. 성경을 하루라도 읽어봐야지. 한 달라도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36년 동안 오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에서 아무리 뭘 봐도 세상에서 명상만 하고 그리스도를 놓치나, 성경에서 말씀 공부만 하고 그리스도를 놓치나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그것을 성령이, 아버지는 오라 아들은 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해주시는 거,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이것만 참인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 부모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육아예요. 그 이상 아이가 IQ가 200이 안 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우리는 그런 머리가 둔해되냐, 그럴 필요가 없고 타고난 대로 엄마 아빠가 개발시켜 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 유초 때 오직 이 후대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부모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그 어미 된 자, 아비 된 자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 후대 언약을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그 언약이 각인되게 주시옵시고, 생각이 나서, 그 언약이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그 말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양육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아이는 그 말씀받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태영아에서부터 들은 복음, 바라본 복음, 체험한 복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시대 이유가 있고 시대 랜드마크처럼 시대 살리고 사람 살리고 불신자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